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7쪽 정도에 있습니다. 4장 16절에서 21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21절까지는 하지 않고 20절까지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4절, 15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울은 일만 스승은 많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순히 그들을 가르치는 어떤 교사의 역할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한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지난 시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생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또 그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도달하기 힘든 그런 어떤 이상이다. 이런 것을 자주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말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선물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좀 구하면서 이런 마음을 계속 찾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로 바울이 14절인가요? 15절인가요? 15절이네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낳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좀 생각을 잠깐만 해보면 물론 근본적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 먼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까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할 정도로 역경의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확인하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안 가고 원래 계획은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서 오려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바다 건너서 이제 아시아에서 터키에서 바다 건너서 이제 동유럽, 지금의 동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돼서
결국에는 사람의 뜻이 아닌 거죠. 고린도 교회까지 간 것도 사람의 뜻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뜻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유럽 지역으로 가고 마게도니아 이렇게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고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는데 또 여기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또 신라 디모데가 오고 디도 유스도 또 회당장 그리스보도 함께 이렇게 동역자들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들과 함께 이 여러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항구 도시고 굉장히 발전한 그런 지역이죠. 제가 초반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인구도 한 지금 오산시 정도, 경기도 오산 정도의 인구, 비슷한 인구, 그 정도 인구면 아주 굉장한 도시죠. 국제적인 도시. 그리고 그만큼 퇴폐적이고 타락한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런 곳에 바울이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면서 막 쫓겨다니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어렵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과 또 동역자를 만나는 감사한 일을 복합적으로 겪으면서 당시 영적으로 황폐했던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자 애쓰면서 이렇게 정말 힘들게 그 타락한 지역에 정말 교회가 설 것이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런 동네 있죠. 좀 그런 유흥가 뭐 이런 지역,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힘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복음으로써 나았다. 이 교회를 나았다. 그래 내가 지금 단순히 가르치고 뭐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로 지금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써 낳은 자식으로서 아버지로서 대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또 더하기 이런 어려운 역경을 거치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또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본다 또는 뭐 설교를 한다고 해서 쉽게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흉내조차 낼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제가 앞에서 한번 읽었었죠.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바울도 이 점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한 가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또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6절로 넘어가면 바울이 이런 의문을 가지는 우리에게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을 지금 해답으로서 교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을 우리가 잘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사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바울, 사도죠. 사도 중에 한 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된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시킨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 정말 흉내도 못 낼 것 같은 이런 마음들. 결론은 나를 본받아야 한다,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 사도를 본받아야 한다, 사도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한다, 사도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결론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명맥, 그 가르침의 명맥, 이 기독교 사상의 명맥, 이 예수님으로부터 더 전에 이전으로 가면 구약으로부터겠죠. 구약에서 이어져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정점이죠. 역사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세대가 이런 그래프도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신약 시대의 이 가르침들,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근본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당시 2000년 전에 순전하게 가르쳤던 완전히 깨끗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떤 불순물이 섞이기 전에 상태지 않습니까? 물론 곧바로 이제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도, 구약을 부정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사실은 이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다른 문제로 제쳐두고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사도를 본받아야 한다. 사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을 보면 비슷한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16절과 17절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각광받는 젊은 목회자, 젊은 지도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새로운 목회자가 등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 신실한 내 아들 같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데, 디모데가 지금 뭘 하려고 간다는 것입니까? 디모데에게 시킨 게 뭐라는 말입니까? 그건 디모데 자신의 생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어떤 새로운 바람, 젊은 어떤 새로운 목회자로서 또 떠오르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목회자로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의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서 뛰어난 성경 해석으로 새로운,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시각으로, 새로운 적용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디모데가 그거를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지금 뭐하러 간다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뭐하러 간다고 얘기합니까? 하반절을 보면 내가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할 것이다.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되새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해야 하는 일은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밝혀내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뛰어난 성경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새로운 기독교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젊은 목회자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이때까지 각 처에서 각 교회에서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로 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목회자를 주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새 시대를 여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그런 종류의 새로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새로움은 필요하겠지만, 어떤 종류의 새로운 움직임은 필요하겠지만, 사람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새로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모데가 하는 일조차 무엇입니까? 옛날 것을 반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가르침을, 그것도 아주 오래된 가르침, 2000년 전의 가르침, 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반복하고 생각나게 하고 떠올리게 하고 기억나도록 만들고, 이 일을 하기 위해 디모데가 파송됐다. 고린도 교회에 가르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가르쳤던 것을 가르칠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2025년 완전히 지금 현대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날이 시대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곳에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 AI가 이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처음 나왔는데 또 2년 전이랑 지금 또 비교가 안 됩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AGI라고 하나요? 아무튼 뭐 확실하진 않은데 그런 것이 뭐 그런 것으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이런 급변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오면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교회에 오면 바울의 가르침이 생각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돌아갈 때 머릿속에 남는 것이 뭡니까? 어떤 우리의 일이라든지 사람의 목소리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울의 가르침. 사도가 이렇게 2000년 전에 말했는데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이 2000년 전의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어떻게 이것을 내 현실에 적용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생각이 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 머릿속에 생생나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나게 하리라 말하고 있죠. 17절 마지막에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생각나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왔다가 집 돌아가는 길에, 또 집에 가서 도착해서 이런 생각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지금 본 적은 없지만 베드로 전서에서도 예수를 본 적 없지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도다. 너희들이 예수를 본 적 없지만 사랑하는도다. 우리도 예수님 본 적 없지만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모습이 생각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생각나고, 생각나게 하는, 사도가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그런 일이 교회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거에 따르면 나를 본받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나를 본받으라 하면 무슨 저런 얘기를 하지? 약간 이런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사도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과 칭의와 믿음과 죄사함과 십자가 복음과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생각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성경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성경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에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의 가르침, 또 구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가 생각나게 할 것이다. 무엇을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일들을,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내가 각 처에서 각 교회에서 전한 메시지를 다시 반복할 것이다. 계속 되풀이할 것이다. 2000년 동안 똑같은 것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것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그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사도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이 뇌리 속에 깊숙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가 맡은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18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 어떤 이들일까요?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교만하여졌다.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이 문맥을 좀 살펴보면 좀 뜬금없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문맥을 연결지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만이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도의 순전한 가르침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가 유대인들이 죽게 했는데 부활하셨다. 그가 주인이시다. 십자가에서 부활한 예수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게 진리인 겁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마치, 이게 무슨 좀 다르게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경시하는, 다시 바꿔 말하면 나의 가르침을 퇴색시키는 일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교만한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어떤 다른 가르침이 있었겠죠. 그래서 문맥상 말해보면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사도의 순전한 가르침을 생각나지 않도록 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제가 한번 보면 이게 말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말에서. 19절 제가 읽어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라고 하죠. 지금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최대한 우리가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해야 하는데, 그 분위기를 뭔가가, 어떤 것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말들이 퍼지고 돌고 전해지고 전달되고, 그냥 이 말들이 가득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람의 말이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그냥 사람의
이런 표현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천지가 되면서 교회가 사람의 말이 많아지면서 무엇이 가려집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그냥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써 하나님의 목소리가 교회 전적으로 울려 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기억나고 생각나고 또 그걸 반복하고 또 새로운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이 와서 또 그걸 똑같은 걸 반복하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옛날 것을 계속 쫓으면서 반복하면서 이 가르침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유지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목소리가 반전이 되는 거죠. 이 소음이 있으면 우리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뭐 대화를 해도 옆에 사람이랑 대화해도 시끄러우면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사도의 가르침이 생각나지 않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교회 내에서 관심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벌어졌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까? 말들로 인해서 말들로 관심이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한 방향으로 집중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소음이 있으니까 사람의 말이 있으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죠. 뭐 의도적으로 그랬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말입니다. 제 말은 일부러 방해하려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일부러 뭐 성경의 가르침을 방해하려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말이 볼륨이 쉽게 말해서 이 볼륨이 올라가는 순간 성경의 볼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제가 지금 추상적으로 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잘 아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이 소리 저 소리 이럴 겨를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지금 뭐 이런 소리 집중하고 이 소리 올리고 이럴 지금 그런 시대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르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사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사도를 본받으라. 사도의 가르침을 본받으라. 그 메시지를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았죠. 사도들이. 즉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에게로의 최대한의 집중, 성경 말씀으로의 최대한의 집중.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도의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사도의 가르침으로의 최대한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 사람의 유능한 의견보다 2000년 전에 사도의 이 가르침에 능력이 있다.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20절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서고 넘어지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의 말이나 어떤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사람의 사역이나 그런 것에 달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륨을 줄이고 하나님의 목소리의 볼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의도적이진 의도적이지 않았다. 사람의 목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하나님의 미세한 세미한 음성에
오늘 나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 전달하려고 하시는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와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내가 돌아가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집에 돌아가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생각나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도의 가르침인가? 세밀하게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직 능력.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능력입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2000년 전의 사도들의 가르침과 이 성경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마음이 변하는, 선하지 않았던 마음이 선하게 변하는 그런 능력, 기적과 같은 능력이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움직이고 선한 마음이 창조되고 악한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창조되는 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리해봤을 때 사람의 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커지도록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볼륨이 더욱더 커지고 우리 사람의 목소리는 최소한으로 사람의 생각은 최소한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일 것은 이 사도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사람의 교만한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교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에 더욱 집중하며 사람의 목소리를 낮출 때 성령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는 능력이 그런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목소리를 낮추며 하나님의 사도의 가르침에 더욱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의 능력을 영혼이 변화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시며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시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